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꼭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정말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함께 해주셨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우리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그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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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박수. 이 시간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신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선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신 신령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자매님들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함께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님을 정말 닮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번에 2절 함께 찬양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보좌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원하네 시간 노래를 부르면서 제3장 통성을 따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둘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까들먹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까들먹하 뭐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를 들어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들어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수년 동안이라 했는데 성경적으로는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명령을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죠. 성경에 우로라고 했는데 비우자 이슬로 짜져요. 비와 이슬이 땅에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가뭄이 심하겠습니까? 비도 내리지 않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고
척박한 땅들이 되겠죠. 마실 물이 진짜 부족해지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엘리야가 만들어낸 거죠. 저에게 누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내주셨어요. 유튜브를 보내주셔서 이거 한번 보라고,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나에게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볼 가치가 영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초석 목사님에게 이초석이라고 하고 이초석 씨라고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볼 가치가 없다니까 왜 볼 가치가 없는지 좀 보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기 싫었는데 정말 보기 싫었는데 설명해 주려고 제가 앞에 조금 봤거든요. 보는데 여러분은 그런 영상을 봐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여러분 만약에 여기 대변이 이렇게 딱 있어요. 대변이 딱 있는데 대변을 꼭 진짜 자세히 이렇게 다 대변을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래야 알겠습니까? 그냥 대변이 딱 있는데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굳이 안 만져봐도 되는데, 냄새 안 맡아봐도 되는데, 가까이 이렇게 안 해봐도 되고 내 옷에 이렇게 안 묻혀봐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해본다 해도 뭐 죄는 아니죠. 해볼 수 있습니다. 해봐도 됩니다. 근데 그 대변을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이제 벌써 내 손이 다 버리고 그 냄새 맡으면서 이 코와 이 온몸에 그 대변 냄새가 다 배이고, 그리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딱 바르면서 아이고 야 친구한테 이게 더럽나 어떤 너 냄새 한번 맡아봐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딱 봐도 대변인데, 딱 봐도 더럽고 딱 봐도 냄새 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근데 이제 누구 부탁이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한 5분, 10분인가 앞에 좀 봤어요.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천원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해가지고 비를 멈추더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부는데 제주도에 이천원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비 피해가 없게, 태풍이 없게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없는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가 살고 있으면 그럼 엘리야한테 찾아가가지고 태풍이 옵니다. 태풍 안 불게 해주세요. 일기예보나 맞추고 그거나 맞고, 그게 주의 종이 할 일입니까? 근데 그걸 말한 분이 또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성경을 안다면,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게 막았는 것을 안다면, 총회장 목사님이 아무 때나 나타나가지고 일기예보나 바꾸고 비 오면 멈추지 마라 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야외 집회인데 비가 내리면 집회를 못하고 영혼을 건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비를 멈추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과연 이분이 진짜 목사님이 맞고 성경을 알고 과연 엘리야를 아는 분인가? 종회장 목사님 심심해가지고 비 오는데 비 그쳐라, 나 우산 쓰기 싫다, 그런 분이십니까?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비를 그치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비를 멈추고 그것을 기념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로 남기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이거 볼 가치가 없는 영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영상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영상을 딱 트는데 바로 이초석 씨 딱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초석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죠. 그런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쭉 보니까 거기에 다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야. 왜냐?
저도 가끔씩 이 목사님 말씀 듣는데 나는 은혜 많이 받는다고, 이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 감히 하면 안 된다고 댓글에 그런 분들이 다 적었더라고요. 댓글에 내가 이분한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 하면은 정말 큰일 날 텐데, 그런 댓글이 쫙 달렸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인데 그런 댓글을 보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 아니냐, 사람들의 감동을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안 봐도 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잘 구분하셔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에게 정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영상들을 분별하셔서 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우리 호원이에게, 우리 재균 집사님에게, 예은이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죠. 숨고 비를 멈췄으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이 엘리야가 가는 거죠. 아무 먹을 게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입에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배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없고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때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도 하시며, 나를 도울 까마귀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넣으시고, 나를 돕는 자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계산에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까마귀가 입에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를 먹여 살릴지 엘리야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평상시에도 까마귀가 날라와서 나에게 떡하고 고기를 줬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가서 숨으라는 곳에 내가 가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서 고기와 떡을 물고 와서 엘리야를 먹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전사님이 21살 때 이 대구교회에 왔어요.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공장에서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로 해서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제가 다 모아가지고 대구로 부모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왔어요. 와서 내 신앙을 지키고 새롭게 내 자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 영혼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내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다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진 게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도원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10원도 남기지 않고 그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고 기쁘고, 앞으로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걱정은 1도 안 들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수련회 때 하고 남은 그 지저스티밖에 없어요. 다행히 여름이었으니까
예, 그 지저스 티만 맨날 번갈아 가면서 입고 다른 사람 버린 거 갖고 와가지고 빨아가지고 제 입는 거죠. 예, 저는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제가 평생 없이 살 줄 알았어요. 돈도 없고 옷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돕기 시작했고 제 삶의 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게 있어. 하나님 또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빚지는 걸 싫어해요. 빚지는 거. 하나님이 빚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갚겠다는 거죠.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총회장 목사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물 한 컵을 이 소자에게 주더라도 내가 그걸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상으로 주고 이 땅의 복으로 갚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작은 소자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섬기며 제자한테 대접한 그 상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크다면 크지만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갚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갚지 않으면 감당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왜? 저와 여러분은 10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1개만 하나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1개 때문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빚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받으면 그거를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야 하나님 성이 차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들을 탁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안 잊는 게 아니고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이 물질을 낸, 또 마음을 쓴, 시간을 쓴,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애타게 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갚을지, 어느 순간에 어떻게 갚을지 그 고민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금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절묘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릴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가 밥 잘 먹고 잘 있을 때 까마귀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 시내가에 가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절묘하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배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느냐?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절묘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묘한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절묘한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 하물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가 있는데 본인은 도둑질해도 그 자식한테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걸 주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나쁜 걸 주겠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었어. 지금 내가 힘들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나쁜 걸 주겠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이거 한번 줘볼 테니까 너 한번 힘들어 봐라.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까마귀가 계속 먹을 걸 줬는데, 떡과 고기를 갖다 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거기서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한테 가라. 왜?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라고 내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사르밧 과부를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라고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누가 여러분을 도울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여러분을 도울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전사님이 신학교 입학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입학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입학금을 주셨어요. 근데 서울이잖아요, 서울. 근데 차비를 빼니까 입학금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제가 컸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차비도 없다고 이 손 내밀기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 등록금, 입학금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쩌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학장이신 분이 박진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총회장 목사님께 굉장히 인정받고, 진짜 총회장 목사님의 진짜 그 손꼽히는 제자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학장님이셨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대화야, 은혜야 이렇게 제가 부르듯이 그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혹시 입학금을 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사실 아직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누가 기도를 하는 중에 입학금을 못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대신 입학금을 내주라고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입학금을 내주셨는데 지금도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이시대 목사님께 여쭤봐서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겠냐고 제가 감사의 표현 작은 거라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작은 선물을 그러면 대신 전달해 달라고 드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몰라요. 난 그분이 지금도 누군지 몰라.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는 내 마음에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도울지 여러분은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돕는지 여러분은 절대 몰라요. 저는 그 전날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딱 예비하신 거예요. 예은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누군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예비돼 있어요. 호원이를 위해서 평생 도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단지 지금 누군지 몰라. 단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그 모든 것을 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호연이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딱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성주를 도우라고, 예진이를 도우라고, 성찬이를 도우라고 다 그 사람이 벌써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는 거예요. 도우라고.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벌써 만났는 거죠. 그런데 나뭇가지를 과부가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불러서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가지러 갈 때에 물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목도 마른데 난 배도 고프다. 물도 주고 떡도 좀 달라. 그러니까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었을 몇 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너는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가지고 오라는 거지. 나에게. 나는 안다. 네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거 아는데 근데 먼저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복이에요. 누가 재균 집사님을 도우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니까. 인생의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복음이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어. 세상에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해. 하나님 혜윤이 한마디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기뻐서. 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데 올해 총회전 목사님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비시겠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을 돕는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소중하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엘리야를 공개할 그 사르밧 과부가 있다고 딱 해서 가라고 해서 딱 막상 갔는데 과부가 엘리야 생각에는 부자일 줄 알았는데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옷도 많고 집도 방도 많아서 내가 언제 가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딱 보니까 이제 떡도 없고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어 이제 먹고 죽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공개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실수하셨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 하나님이 착각하셨나?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나에게 잘못 길을 인도하셨나? 잘못 만남을 허락하셨나? 그러면서 그 상황을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돕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호연이를 돕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돕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돕게 돼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돕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누가 여러분을 도울지 여러분은 절대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분이 내 등록금을 입학금을 내줄지 저는 절대로 몰랐어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입학금을 대신 내주라. 여러분이 앞으로 삶에서 지금 모르고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그때 숫양이
뿔이 걸려서 수풀에서 계속 움직이고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단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렸을 뿐인데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무엇이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사람이 누군지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이. 지금 내가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내 눈을 여시며 누가 나를 돕는 사람인지 알게 돼 있고 보이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하는 겁니다. 자기랑 자기 아들 진짜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지 않고 주의 종 하나님께 탁 대접을 하니까 3년 6개월 시간 동안 그 기름과 그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한 번 먹고 죽을 사람이 그 비가 내릴 때까지 부족함 없이 계속 나오는 거. 계속.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뭐 합니까? 아나바다 하잖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뀌어 쓰고 다시 쓰고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처음에는 전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일 우리 볼링 대회도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다음 주 새내기들 올라오면 그 깜짝 새내기들을 위한 MT도 있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그 물질이 들어오면 거기에 보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탁 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대학부에 쓰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한 목사님 계신 이 대구 교회에 내라는 감동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없는데 이거를 목사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가 이 돈을 모아서 드리지 않아도 목사님은 풍성하시고 충분하시고 있으시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대구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목사님한테는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우리는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먹고 죽을 것 같은 그 떡 한 개밖에 없는 그것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대구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필요한데 전사님은 이번 MT를 이제 새내기 올라오면 MT를 제가 한번 가려고 하는데 임원들하고 그런데 그 MT를 준비하면서 비용이 진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도전을 안 했거든요. 항상 그냥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했어요. 그런데 24년부터 달라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해서 없어도 해야 되면 하자. 도전을 하자. 없어도 만들어내서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이때까지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전도사로 주의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멈추지 말고 해봐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물질을 내서 그 펜션을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딱 했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도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누가 이제 물질을 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냈더라고요. 한 분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냈더라고요. 물질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들어와야 되는 물질이 차례 멀었어.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가 해서 우리 물건이고 그거를 내가 안 쓰니까 다른 사람 쓸 사람 주고 돈을 진짜 한 70-80% 할인해서 받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 쓰지 않고 대구 교회에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대구 교회 내고 한 목사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은 좀 이상합니다.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힘을 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느껴야 돼. 그 방향대로만 가야 돼.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게 많고
내 생각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물질이 많이 필요하고 아직도 많이 들어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대구교회. 왜? 대구교회가 없으면 이 대학부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이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이번에 예은이가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학부실이 없으면 밖에서 합니까? 이 추운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제 밤늦게까지 다빈이가 막 했는데 목사님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 없는, 하나밖에 없는 떡 하나 자식하고 먹고 죽게 그냥 드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엘리야가 받았는데 받은 그 엘리야를 공개한 그 과부의 집에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17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결과죠? 하나님 잘 믿는 결과, 주의 종을 내 먹을 것도 없이 내가 한번 먹고 죽을 것까지도 주의 종에게 대접한 결과가 이겁니다. 이거 자기의 아들이 죽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때 내 인생에 뭐가 오냐? 위기가 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나에게 위기가 잘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냐? 문제를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힘든 것을 주신다. 그 힘든 게 왜 왔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갖고 가셨다. 내가 가장 소중한 아들, 만약에 여 옆에 온전사님 계실 건데 온전사님이 호연이가 딱 있는데 둘 중에 한 명 죽어야 돼. 그럼 100% 온전사님 죽습니다.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자식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면 무조건 부모는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자식이 죽는 걸 딱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주의 종을 내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걸 드렸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나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에게 복이 오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갑자기 불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전민족이 전멸되고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근데 그게 뭐냐? 시험인 거예요. 시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큰 문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이런 대화를 합니다. 마귀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마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귀야,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마귀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그러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주셨으니까 부자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죠. 양이 많으니까, 소가 많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거 없으면 하나님 모른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거죠. 어리석은 자처럼 입술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한 가지 이유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고 마귀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귀한테도 똑같이 하고 싶은 거죠. 어제도 보니까 누가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엄청난 큰 일이 생겼어요. 이거 도저히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할 만큼 큰 문제야. 왜 그 큰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야. 하실 일이. 제가 오늘 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나에게 생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오늘 처음 해봤어요.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보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왜 하나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큰 문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면서도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로 이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마귀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누구를? 그 사람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은 마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돈만 없어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으면 주의 일 안 합니다. 자리 이탈합니다.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져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딱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너에게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죠. 감사.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밖에 없는 거죠. 감사. 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 20절. 어떻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려고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엘리야가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갑자기 나를 도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엘리야가 선택한 방법은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춤추는 것도 아니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고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방법이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크고 비밀한 길.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알 수 있다. 부르짖어.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에 처해 있는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왜? 이 성경이 답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사모님이 주한이랑 교회차 타고 내렸는데 가다가 손을 잡고 가는데 주한이가 의지가 생겨서 이제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사모님 일로 간다고 하고 땡기는데 주한이가 절로 간다고 하니까 손을 놓쳤는데 그대로 아스팔트에 머리를 박았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집에 데려가서 눕혔는데 1초 만에 잠든 거예요. 저는 여기 교회에서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다빈이하고 같이
철야 기도하고 있는데 주한이가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내가 그때 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의사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놓치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뇌가 죽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 119에 전화하고 병원에 가라는 것이 아니고 물에 담그라는 거죠. 물에. 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물에 담그라는 거죠. 물에 담그니까 주한이가 조금 있으니까 곧 의식이 생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고 언제 나오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오는데 왜 그게 안 되냐?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살아서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 힘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비전이 없고 아무런 꿈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납니다.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바라고 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여 3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상바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상바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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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